강림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273쪽 구약성경 1273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구약성경 1273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엘서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음 것임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엄지쳐 가면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아시죠? 예, 엄지쳐. 네. 또 이렇게 엄지쳐 가면서 또 트로트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엄지쳐.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라떼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떼.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등하교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아마 이제 저 정도 되는 어떤 연배들은 아마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저도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네, 가끔 이제 새 자전거를 타고 간 학생들을 보면 진짜 부럽더라고요. 진짜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형들이 탔던 자전거를 또 이렇게 물려받아가 타기 때문에 참 새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친구들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형들에게 물려받은 중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이렇게 학교를 가다 보면 페달에서 또 체인에서 또 뒷바퀴 축에서 삑, 삑, 삑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예. 근데 이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제 소리가 점점 커지고 시끄럽고 그다음 이제 페달을 밟을 때 막 더 힘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전거 수리점에 들려가지고 이제 아저씨께 부탁을 합니다. 아저씨,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요. 이렇게 했더니 아저씨께서 페달 한번 돌려보시고 또 이렇게 체인을 점검하시더니 예전에 이게 손잡이 윤활통이 있어서 이 손잡이 윤활통으로 페달에 기름 딱 이렇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자전거 체인에 딱 기름을 딱 뿌려주고 그리고 이제 페달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자전거 바퀴 한번 이렇게 체인을 통해서 돌려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감쪽같이 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아저씨께서 이제 자전거를 건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뭐냐면 학생 자전거 페달이나 체인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미루지 말고 그때 기름칠을 해줘야 돼. 그래야 자전거가 고장나지 않고 오래 타고 힘들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 기름칠한 자전거를 이제 건네받고 힘차게 페달을 밟을 땐 새 자전거 부럽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봉고차를 타다가 승용차를 타면은 비행기 타는 기분이죠. 아주 숨소리만 들리는 그 조용한 소리. 지금까지 삑, 삑 이렇게 타다가 기름칠한 그 자전거를 탔을 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감쪽같이 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윤활유의 능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윤활유의 능력을.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자전거를 탈 때 삑삑 뭐 소리가 난다거나 또 이렇게 좀 뻑뻑한 느낌이 들 때 저는 미루지 않고 곧바로 자전거 포에 가서 기름칠을 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만나 함께 봉사하는 것도 기뻤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고 찬양할 땐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물건에도 유효 기간이 있듯이 이 신앙생활도 은혜의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을 이제 점점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이제 권태기가 오는 거죠.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과 기대감이 사라지고 점점 부담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자꾸 입에서 힘들다, 버겁다,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자정에서 삑 그런 소리가 들리듯이.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병원을 생각하고 의사에게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드는 것처럼 영적으로 힘들면 또 내 입에서 어떤 것 은혜로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자꾸 뭔가 삑삑 소리가 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교회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기본인데 그냥 그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갈 시간에 잠을 자보고 또 다른 것에 기웃거려 보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육은 편한데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는 더 가중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삶이 그냥 퍽퍽합니다. 퍽퍽.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면에서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성을 갖고 지치지 않는 영상과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격려를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엄청난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기름칠을 하지 않는 자전거를 탄 것처럼 힘들게 버텨오신 분들도 아마 여기 가운데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르시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마음을, 또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20년 동안 같이 산 남편 마음도 제대로 모르고 아내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성령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남편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아내의 마음은 알지 못하도 반드시 알아야 될 분이 계셔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서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원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한원 목사님이 쓴 기독교 에센스라는 그 책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아주 쉽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사건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로 소개하고 있냐면 보혜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의미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상담자, 위로자, 안내자, 이게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 하나님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떠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성령 하나님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유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되 언제까지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현장에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계셔요. 이렇게 좋으신 성령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뭐라고 아멘이든 노멘이든 뭐라고 좀 해보십시오.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어떤 것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가? 그것을 알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실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먼저 우리 알아봅시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느냐?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자,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어요. 선지자, 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사장. 그들에게만 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남자와 여든 거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구약 시대를 통해서 선지자나 그다음에 제사장이나 또 왕에게 주셨던 그 미래의 일들을 신약 시대에는 누군지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구약 시대에 일했던 그 일들을 신약 시대는 그대로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30절 말씀 보니까 30절 이하에는 뭐냐면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종말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미리 종말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 신약의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편만하게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 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종말을 준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날 종말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결단하게 하시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금요일 날 이제 이 당진 지역에 이제 교회 아는 장로님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셔가지고 조문을 가야 했었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같이 가실 분들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수소문을 해봤더니 다들 이제 시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날 저녁에 또 철화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후쯤 하나님 조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나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 주시는. 그래서 지금 당장 조문을 가라. 이제 이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성령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제 조문을 갔더니 장로님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제 손을 다 잡고 감사도 하면서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삶을 사셨어요. 이렇게 제 손을 잡고 지금 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우리 이렇게 형제들 장로가 되고 내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문 가가지고 도문 은혜를 받고 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요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것도 이게 장래일을 알린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씀은 곧 또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게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진과 기운과 그다음에 어떤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인인 거죠. 이런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이 붙잡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지만 넉넉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고 또 장래일을 또 막 이렇게 들리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성부, 성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느냐? 성령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직접 말씀하는 경우. 금요일날 기도회 때 이제 우리가 간증 한 편을 봤습니다. 이제 간증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이제 27살 먹은 딸이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어머니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오늘 밤에 아마 이제 따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인데 잘 지켜보십시오라고 이제 엄마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엄마가 이제 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딸 침대 곁에 앉아가지고 이제 딸 임종을 지키다가 깜빡 이렇게 졸았습니다. 깜빡적으로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딸 곁에서 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넌 어떻게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졸 수 있니? 그 딸이 죽었는데 자기가 깜빡 졸는데 넌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옆에 졸 수 있니? 그렇게 말하고 또 자기가 또 졸더랍니다. 근데 누군가 자기를 확 이렇게 탁 깨우더니 시편 121편을 읽어라. 이런 말씀이 들려요. 시편 121편을 읽어라. 누가 깨우더니. 이제 딱 누가 말했지? 라고 둘러봤는데 자기하고 딸밖에 없어요. 내가 꿈을 꿨나? 근데 아니, 분명히 누군가 말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새벽, 딸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시편 121편을 읽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시편 121편을 딱 펼쳐 읽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마지막 8절에 뭐라 기록되었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간증한 집사님께서 이제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딸은 졸고 있는 엄마의 손을 놓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의 손을 잡고 떠났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딸이 죽어가는데 자 육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졸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육체의 한계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건 않지만 그렇다고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 성경은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타나고 했어요. 마태는 이때 들은 소리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걸 적어놨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고 했을 때 그 다메섹에 가던 그 길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 그 앞에서 꼬그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듣고 물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안 들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들려 하니까. 자식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고요. 내가 듣지 못하면 드라마의 그 어떤 대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사람에서 이것을 금방 분간하도록 깨닫게 해주셔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시편 121편을 읽어라 이런 소리를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제발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죠. 동쪽으로 가거라, 서쪽으로 가거라, 차는 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럴 때 듣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모하면 들립니다. 사모하면.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게 성부, 성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내가 어떤 문제로 답답해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목회자 그러면 무디 목사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양조장, 술 공장이죠. 이 술 공장을 오픈하려고 이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부탁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목사님, 내일 양조장 우리 이렇게 개업을 하는데 오셔서 좀 축복 기도를 좀 미리 좀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이제 무디 목사님께서 이제 양조장 술 공장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기도가 참 기가 막혀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내일이면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이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양조장 주인이 기도를 듣다가 아니 뭐야? 뭐지? 근데 그 순간부터 양조장 주인이 마음이 불편해요. 새벽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양조장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닫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감동을 주더랍니다. 양조장을 포기해라. 그래가지고 내일 열기로 했던 그날 양조장 오픈을 하지 않았답니다. 포기했답니다. 사업을. 그렇게 힘들어서 준비한 그 양조장을 포기했답니다. 그럼 그 양조장 건물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훗날 그 양조장 건물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무디 신학교가 됩니다. 그 양조장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특히 영적 리더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설교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설교를 듣기 전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은 기가 막히게 생각지도 온고이도 없는 말씀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을 딱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근심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올바른 길을 갈 때는 칭찬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 입을 통해서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의지함으로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부디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성령님은요, 인격을 갖고 계셔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요, 저 사람은 날 미워한단 말입니다. 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인정한 만큼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마치 성령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 이렇게 눈을 감고 이제 우리 시간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이 시간에 마치 성령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영과 혼과 육을 통치하시고 점령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여정과 앞길이, 우리 오늘 또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수한 우리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또 환우들 위해, 이 예배 현장인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